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우리 곁에 오셨을까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내 마음에 딱 오셨어요. 제가 고3 아니 재수할 때였네요. 재수할 때 본래 재수생은 소속이 없어요. 재수 안 해보셨죠? 저희 집에는 몽땅 재수한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제가 재수학원회를 다닐 때 그 굉장히 공부 잘하는 그 동기생, 좀 우스꽝스럽게 생긴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큰 누나는 남학생이었거든요. 큰 누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둘째 누나는 유치원 선생님이래요. 누가 자기한테 물었대요. 큰 누나 어디 다녀? 초등학교요. 둘째 누나 어디 다녀? 유치원이요. 너는? 저는 안 다녀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제가 재수생들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는 왜 소속이 없을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 나름대로 특히나 더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집은 완전히 바닥 상태였고 이제 형편없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 한여름이었는데 한여름에 우리 여러 집이 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고 그 변소였어요. 공동 변소고 그 마당에 이제 공동 수도가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 집에 이제 옥상에 올라갔더니 그 평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봤거든요. 한여름이니까 덥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추운 거죠.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캄캄한 밤에 별이 총총하게 있는 거예요. 별이 총총하게 있으면 그 별이 영롱하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될 텐데 저는 그게 너무나 깊은 어두움으로 느껴졌었어요. 제가 그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두울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빛이 없을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그때 보았던 그 캄캄한 하늘, 별이 있는데 별빛같이 느껴지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 하늘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둠을 깨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셨구나.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빛을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다 말씀 뽑으셨죠? 부활절 말씀, 좋은 말씀 뽑으셨어요? 좋은 말씀 뽑으셨어요? 오늘 제가 뽑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 있죠? 헐.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제가 부러우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게 더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고난을 당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고난 싫어. 이런 생각이 먼저 오세요? 아니면 뒤에 위로가 넘친다네. 이제 위로가 넘친다네. 이게 먼저 떠오르세요? 이거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이. 거의 반사적으로 이 고난이 주는 무게감이 마음에 확 오는데요. 이 위로를 더 많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캇펙 박사가 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제가 그 책을 아마 5번, 7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법 두껍거든요. 어떤 부분은 한 10번 정도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책의 첫머리가요. 책을 딱 펼쳐서 첫머리가 삶은 고해다. 불교서적인가? 삶은 고해. 쓸고자에 바다 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초와 재단과 쑥과 담즙이 가득한 것이 본래 삶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요. 본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그 심리학이나 이런 모든 것을 연구하고 하다가 결국에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독교인이 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야기가 삶은 고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면 삶에 감사가 있대요. 아니 왜 나만 힘든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생각하면 계속 억울하거든요. 본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쫓겨날 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 네가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곳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래 세상은 어려워요. 내가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못 받고, 수고했는데 수고한 대로 못 돌려받고, 관계가 깨지고 뭐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본래 도처에, 삶의 도처에 있는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금수저들은 더 힘들더만, 무척 힘들더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못 배운 부모 밑에서 방임하면서 자란 내가 차라리 낫더라고요. 어차피 삶은 고해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삶을 더 자세히 보고 더 우리 생활 속에서 뭔가 이제 삶의 비밀을 터득해 가려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거기서 감사의 제목이 나오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뭐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것도 기계의 작동법을 배우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야지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난 얘기를 하면 너무 무거운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하나를 두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전제가 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고난에 주를 모셔오라. 조금 뭔가 서광이 보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면 내 일을 놔두고 하나님께로 가서 뭔가 안 하던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고난에 주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 그 사람의 고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신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특수 상황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를 보세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꼈잖아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을 뺐잖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 뱀이 나한테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뱀이 말한 것처럼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계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마귀가 준, 뱀이 준 의심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주저앉은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가 되도록,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보면 내가 내 삶을 살아요. 내 삶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게 된다라는 거죠. 내 길을 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간다라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저한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에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가는 그 목적이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에 헌신하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다 신학교 가야 되나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라는 거 저는 물론 그런 사람 신학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너무 자기 삶과 사명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회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렇게 되면 내 고난에 주님을 모셔오는 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 돌에다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가려고 하던 길을 그냥 갔어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요. 내가 하는 일을 하는데 더 이상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일과 내 일을 자꾸 분리시켜서 생각해가지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자녀들은 다 세상으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자녀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교회 와서 밥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평소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엄마의 세상을 배워요. 엄마의 세상을 배워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는데 어떤 자매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기로 견디다가 이제 삶을 포기하기로 했대요. 근데 죽으려고 이제 다 작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교회 예배 한 번만 더 드려보자. 자기도 살고 싶었던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으면서 이제 죽을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예배의 힘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그 자매님에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한테 그 말을 한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 자매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참는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고통이 얼마나 쓴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참고 더 잘해라. 그것은 헛된 고생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나의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가던 길 계속한다. 다메섹으로 계속한다. 하란으로 계속한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자기 마음속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늘 부모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놈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놈이 시험에 합격해야 될 텐데, 얘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을 기도한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최소한 1시간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서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길을 가면서도 뭐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잠깐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을 한다든지 그냥 자기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뚫지 못해요. 우리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얘기 얼마나 좋아요.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으로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1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1시, 1hour, 1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은 깨어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눈이 피곤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잤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냥 잔 거래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치? 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할 말씀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도 제목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제목과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로 기도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참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고난이 없어요? 세상에는 고난이 없어요? 본래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든 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인지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고난인지 이거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맨날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의 믿음, 다윗의 행보 이런 거를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나요?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해놓으셨을까요? 우리 보고 보라고. 이렇게 살면 그가 고생은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이 자기의 고생이라고. 그 끝은 멸망이라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윗이랑 비교해서 보라고 그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내 헌신과 내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헌신이나 온전한 순종이 아닐까. 그런 거를 이런 약간 어긋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죠. 사무엘상 15장이더라고요.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그 아말렉과의 전쟁 끝에 사울이 불순종한 결정적인 실수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고 몇십만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가서 쳐서, 아말렉은 그 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말렉은 사막에 도적되고 굉장히 이 사람들은 게릴라전에 강한 사람들이고 정예 부대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 아말렉을 완전히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15장, 오늘 저희가 읽은 게 13절부터 15절까지죠. 13절에 맨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 그에게 말을 해요. 이제 전쟁 끝났거든요.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전곡을 찔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다 진멸하랬는데 이 양소리, 이 소소리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 이제 다 자기가 대답할 말을 마음속에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 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15장 뒷부분에 계속 이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계속돼요. 주거니 받거니. 그 다음이 20절에서 25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까처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또 사울은 변명을 해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내가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데 굉장히 능숙해요. 그 변명은 계속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와요. 우리 나름대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울 왕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냐고. 순종은 100% 순종이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반을 한 거, 거의 90% 80% 한 거를 했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버렸대요. 버려서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대요. 왕이 되지 못하게, 지금 왕인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말해요. 좀 회개하는 것 같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회개랑 뭐가 다른가? 이게 범죄했다고 인정하면 회개가 된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완전히 회개인가? 그 다음에 보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낯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하들이 있고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가 지금 망신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왔으니까 지금 이제 나를 혼내는 거는 여기서 그만하고,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니까 얼른 나랑 같이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군사들과 그 자기 신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서잖아요. 그거를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시 말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 말을 또 해요.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을, 그러니까 아까 그게 회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자기는, 사울 왕은 자기 생각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죠. 그 사무엘이 그래서 딱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잡았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잡았는지 사무엘 옷이 찢어졌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맨 마지막에 3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여러분도 체면이 중요하죠. 이게 체면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체면이에요. 체면 버려야 돼요. 저는 제가 그 4학년 때, 왜 대학교 4학년 때 그 30 온 거 엄청나게 수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으시구나. 당신의 이름만 중요하시구나. 나를 이렇게 패댕이를 치시다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무수하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공통된 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세워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나에 대한 생각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잘 살기를 원해요.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 좋은 거고 똑같은데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영화롭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자기들이 이미 영화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박힌 거죠. 그 이후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계획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하나님 말대로 하다가는 나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나 기도만 하다가 망하나 봐. 기도만 하다가 이대로 망하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정말 그 순간에 좀 만삭이 되어가지고 제가 9월에 이제 출산이었었는데 한 7월쯤 됐었던 것 같아요. 7월, 8월 그때쯤 됐던 것 같아요. 나 기도만 하다가 이제 망하나 봐. 제법 덥잖아요. 그러니까 방석 깔고 기도하는데 방석이 다 젖었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이제 그 힘들게 그 몸을 해서 약국 조제실에다 방석을 깔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딱 앉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전히 월세는 밀려 있고 여전히 그 월세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여전히 매출은 형편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약국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버틸 것인가. 아무리 기도를 번대지만 힘들잖아요.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 이러다가 망하나 봐. 기도만 하다가 나 죽나 봐.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다행인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제 삶에 개입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나는 진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두고 있다.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뭐 얼마나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남편 목회해야 되는데 그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제가 그 약국이 월세 안 밀리고 제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제가 약사로서 세상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같아요. 근데 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꼼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꼼수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꼼수가 네 삶을 얽히게 한다라는 거죠. 너는 정로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는 정로를 가라. 그러면 어떻게 정로를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 속에 그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돈가스만 계속 먹으면 돈가스가 당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계속 보면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감동받아요. 감동받는 게 그게 먹는 거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감동받잖아요. 그 감동받는 그것이 내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게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넣어야 되는데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거의 그러시거든요.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여기 딱 나가면 온갖 세상 소리가 우리 귀와 눈과 뭐 우리 손과 근데 전부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를 써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그곳에 와서 그 시간에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울은 꼼수를 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 낯을 좀 봐주세요. 내가 그렇게 망신당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목숨을 구걸했잖아요. 도망을 간다고 간 것이 하필이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누구예요?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그 골리앗의 나라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들어갔으니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아차 싶었는데 이미 왕 앞에 자기 끌려갔어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미친놈 신용을 했잖아요. 침도 흘리고 어그저께 거리고 이렇게 그랬어요. 연기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이라 연기에도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 블레셋 왕이 내 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또 데리고 왔느냐 당장 쳐라 이래가지고 밖으로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난 뒤에 지은 것이 시편 34편이라고요. 시편 34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상황에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망신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부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네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롭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구나.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생각하고 그 수치를 당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겁나요. 오늘 제가 뽑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 망신당할 일이 있나?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가 생각나는데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끌려 나가가지고 다 고발을 당했잖아요. 그 모세 율법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다. 막 그런 거짓 증인들이 서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모욕하고 이렇게 하여튼 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죽음에 넘기게끔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거기서 중요한 구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제가 그 지경을 사모했어요. 저는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평소의 생활에 흠이 없게 하려고 해서 제가 좀 완벽주의자인데요. 완벽주의자가 제일 흠이 많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할수록 그 삶은 더 구멍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뭐를 책망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 못 견디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얼굴이 하나도 억울한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쭉 하잖아요. 그게 스데반의 설교죠. 사도행전에 쭉 나와요. 그렇게 차분하게.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 얼굴이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사람의 얼굴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초청하는 하기 좋은 우리 수준에서 초청하기 좋은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0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야곱이 교회를 세웠나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저는 이 말을 야곱이 하나님께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직 우리 중에서 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나 제 인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초예요. 그런데 야곱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것을 하나님께 말했고 이것을 라반에게 말했어요. 이 비슷한 말이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말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여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나님께 먼저 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시겠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우리 그런 질문도 받잖아요. 다윗이 아니고 조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졸리기는 해요. 예.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은혜는 임할 거예요. 괜찮아요. 쫄아도 돼요.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였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이런 여러 가지 변형된 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는 바로 그 돌직구의 말을 날리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확실한 뭔가 잡힐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가지고 하나님, 내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이 되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어떤 일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울의 체면 있었잖아요. 체면. 사울은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체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체면을 중시한 그 사울 왕이 결국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참담하게 죽잖아요. 가장 참담하게 죽어요. 아까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가 봤던가요? 그러면 31장 3절 4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울이 패전했어요. 그래서 그날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날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중상을 입었거든요. 중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뭘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사로잡혀가지고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블레셋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서 자기가 비참하게 그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결을 하고 나면 그 모욕이 없어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가지고 완전히 난도질을 했어요. 그거는 창피하지 않나요? 마치 꿩 같지 않아요? 여러분, 꿩이 도망가다가 머리를 풀숲 속에 탁 쳐박는데요. 궁둥이가 딱 나온대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면 돌파예요. 어차피 부끄러움은 당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피하려고 하면 꽁처럼 되는 거예요. 머리 쳐박고 그래서 털 다 뽑히는 거죠.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걸 가지고 10년, 20년을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런 사례가 우리 나아만 장군이야.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수였잖아요. 아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의 그것도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 장군이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 계집아이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를 얘기하거든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이게 나음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세상에 그 조그만한 여자아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약소국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한 말을 듣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복음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거는 마치 불신자인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교회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과 같아요. 자기 몸을 낮춰서 찾아온 것과 같아요. 찾아온 거 잘했어요. 근데 처음에 왕에게 찾아갔거든요. 뭘 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에게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는 시골에 살았을 거예요. 그 장군이 수레를 끌고 이렇게 힘들게 그 비탈길을 이렇게 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자기를 낮춘 거죠. 마지막에 결정타.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라 그래요. 자기 종을 시켜서. 그러니까 아람 장군이, 그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여기서 이제 딱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때 뭐라고 그러나? 열왕기 그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당장 낫기를 바래요. 당장 낫지를 않으면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엄청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가장 최선의 방책은 제가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장학금을 버는 거였어요. 안 됐어요. 금식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어주신 방법이요. 제가 제일 받기 싫어하던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나?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 돈을 받아야 되나? 어쩔 때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 쉬울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내게 역사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만 해요. 제가 누구예요? 약사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지나가요 머리에. 어떻게 해요? 저는 신앙이 없나 봐요. 그러면은 다 목사님이 저렇게 해서 다 낫게 해버리면 약국에 손님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심각했어요. 그게 많이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약국을 접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약사 미련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약으로만 낫겠니? 그 말을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로만 낫겠니 하면은 기도보다 약이 중요해요. 약으로만 낫겠니?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약도 있어요. 네가 하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네가 하는 약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약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일을 안 하시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분은 무슨 수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을 안 하시는데 무슨 수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려도 제 돈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창을 다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참는다 말씀하셨고 죽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매일 일상을 살아도 이제 삶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 힘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로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오셔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